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을 혹시 아십니까? 타지마할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손에 꼽히는 이 타지마할은 이 대리석으로 전체를 대리석으로 지은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문양이나 이런 문양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그 건축물의 어떤 구조나 대칭이 아주 미학적으로 아름다워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타지마할을 보기 위해 인도에 있는 이 타지마할이 아그라라는 도시에 있는데 그 아그라를 방문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의 용도가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타지마할. 원래 이제 묘당이라고도 부르는데 원래 이 타지마할이 무덤입니다. 무덤. 어떤 무덤이냐면 그 인도에 아주 번성했던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라는 황제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뭄타즈 마할이라고 자기의 15번째 아들을 낳다가 이 뭄타즈 마할이 죽게 되는데 너무나 그 뭄타즈 마할을 사랑했던 이 샤자한이 뭄타즈 마할의 이름을 따서 이 아름다운 그 묘당을 지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무덤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무덤을 지어주게 되죠. 재밌는 것은 이 궁전을 짓기 위해서 대리석이 그 주변에 대리석이 없는데 이 대리석까지 이렇게 수입해서 왔기 때문에 이 샤자완 왕이 결국은 이제 재정 파탄을 맞게 됩니다. 너무나 이 타지마할 묘당을 짓는데 돈을 많이 써서 이 재정이 파탄이 돼서 결국 왕위를 박탈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왕위까지 박탈당한 샤자완 왕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 타지마할 묘당이 바라다 보이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의 묘당이 바라다 보이는 궁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막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아름다운 무덤을 이렇게 짓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무덤을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짓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샤잔 왕의 고통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로 승화되어서 지금은 인도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샤자한 왕제처럼 아내를 위해서 그 비싼 무덤을 지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장소에 이 아내의 매장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매장지를 구하러 가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한 그 매장지를 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지만 이렇게 땅, 요즘 말로 부동산을 이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내를 매장할 장소를 구하려면 이제 땅을 사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 그가 살고 있었던 기럇 아르바 땅 근처에 아내의 묘실을 얻고자 했습니다. 당시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의 헷족속이라고 헷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헷사람들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자기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매장지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땅을 사서 그 땅에 아내를 이제 매장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6절에 보시면 햇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매장지,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는 말일까요? 주지 않겠다라는 말일까요? 아브라함 매장지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옛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묘실 중에서 택하여서 거기에 매장을 하라고, 그걸 금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땅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가지고 있는 묘실을 택해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라는 말이죠. 사실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까지 인정해 주면서, 하지만 우리의 땅을 당신에게 줄 생각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매장지를 주는 대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묘실 중에 하나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의적이면서도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주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당신들이 나에게 장사 지내는 것을 만약에 허락한다면, 그렇게 허락을 하겠다면 해쪽 속 사람 중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 굉장히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막벨라굴을 자기에게 주어서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신이 소유할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묘실이 아니라 나에겐 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브론이 대답하는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절 13절 이후에서도 계속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그죠?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주겠다, 내 밭도 드리고 자기의 굴도 드릴 테니까 장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밭을 내가 값을 주고 살 테니까 얼마에 팔 건지 얘기하라. 그래서 이 에브론이 400세겔을 말하고 이 얘기가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기 싫은 겁니다. 땅을 주기 싫은데 어쨌든 굉장히 정중하게 예의를 다해서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땅을 가져가려면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돈을 그냥 공짜로 가져가거나 헐값에 살려고 하지 말고 정당한 돈을 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합당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비싼, 그 당시의 토지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돈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론의 말만 들으면, 그리고 해쪽 속 사람들의 말만 보면 왠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완곡하게 이렇게 거절하거나 아니면은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공식적으로 충분한 돈을 지불하고 너희에게 땅을 사겠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론이 그 땅값으로 얼마를 요구하냐면 15절에 보시면 그 땅값으로 얼마를 요구하고 있죠? 은 400세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의 땅이 내 땅은 400세겔이지만 그냥 데리고 와서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든 자기가 이 비싼 돈으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팔려는 그런 의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거래를 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구매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부를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무슨 말입니까? 선물입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뜻은 아니겠죠. 선물이니까 공짜로 그냥 가지십시오. 이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지 않을 바에 그냥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땅을 그 말대로 그냥 공짜로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브라함은 사실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해쪽 속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겠죠. 그 관계가 나빠지면 땅보다도 그 관계가 나빠지면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 땅 소유에 의한 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햇사람들의 그 요구대로 아브라함은 400세겔이라는 비싼 돈을 내고 막벨라구를 사게 되고 그 땅을 소유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400세겔을 통하여서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줌으로써 그 땅이 확실하게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하게 되고 이 최초로 돈을 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사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헷 족속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의 일부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공짜로 그 땅을 얻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돈을 주고 그것도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요구대로 그 땅을 사게 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나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17절 이하에서는 계속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소유하게 된 가나안 땅이었음도 그 이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창세기 저자는 이 땅을 사는 과정을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거래하는 대화의 내용은 너무나 시시콜콜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또 그 막벨라굴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텐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그의 후손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에 대한 약속과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중에서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그 일이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이 땅에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매장지를 사는 문제가 결코 간단한 그냥 땅을 사고 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 중에서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일이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또 그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보다 쉬운 방법으로 더 적은 대가로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수 있었지만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내고 정식으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돈을 들여서 샀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전혀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온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그 막벨라굴 하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작은 부분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그 큰 돈을 들여서 그 작은 땅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헛된 일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은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뤄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사라와 동침하여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얻은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언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인가? 아니, 젊어서부터 계속해서 자손들을 낳아도 부족할 판에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 낳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다윗 같은 인물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에 불과했고 더 크게 봐준다면 족장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옮겼던 사람이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다른 땅에 가서 정착하기보다는 나그네처럼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아브라함은 어떤 한 땅에서 정착하여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이삭과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우리 기억에 남을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면 믿음의 업적이 뭐가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딱히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연단받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고 막막하며 우리의 현실이 정말 보잘것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뤄가시는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대단한 업적이다,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가나안 땅의 일부를 얻게 된 그 일, 또 이삭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우물을 팠던 일,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게 인내하면서 고생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영원토록 신실하게 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은 예수님도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삶에 대해 요한복음 15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거해야 할 약속의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나그네가 되어서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삶은 여러 가지 불편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삶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 없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면 그 삶은 허무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불편과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불편과 손해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안에서 연단받으면서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불편과 손해를 감내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런 불편과 손해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모든 불편과 손해와 멸시와 핍박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막벨라 굴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져야 했던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나그네로 살지 않고 좋은 땅에 정착하여 살았다면 아무 손해도 보지 않고 또 이방인들에게 몸을 굽힐 필요도 없이 사라를 위해 좋은 묘자리를 구해줬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400세겔을 주고 사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 손해와 굴욕을 감내하면서 햇사람에게 몸을 굽히면서까지 막벨라 굴을
샀던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위해서 어떤 손해와 불편을 감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여러분은 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맺어지고 있습니까? 비록 그 열매들이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실함으로 예수 안에서 걷고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예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든지 정착하여서 부요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 앞에 몸을 굽히면서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그 막벨라구를 샀던 것은 장차 그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답답한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약속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삭의 삶을 통해,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약속들이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기도하실 때에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1018 우리 정동원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건강하게 또 믿음 안에서 이 연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그렇게 연휴를 잘 보내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아버지 신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며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아버지 이삭이 걸어갔던 그 길을,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며 아버지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그 손해와 아버지의 그 불편을 감내하며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